기독교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말, 그것은 복음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보다 기독교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전해준 말씀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실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와 이 세상이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종교고 이슬람은 모세오경을 그나마 조금 존중하고 있는. 근데 그곳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고작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좋은, 훌륭한 선생, 때로는 선지자라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는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야만 진정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또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감옥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참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이 골로새서인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 시작에서부터 끝장까지 그걸 마음의 염두에 두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구절 그리고 문맥마다 뭐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냐면 복음, 참 가르침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앞에 인사말을 지나서 감사의 내용을 표현할 때에도 그런 복음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조금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신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탁월해야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기꺼이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사랑으로 또는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사랑. 근데 이런 믿음과 사랑이 그 바탕에는 하늘의 소망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거기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것을 좀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낯선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저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거 지금 기독교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 짤막하게 복음을 요약을 하고 복음의 전달 과정을 오늘 읽은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미 너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너희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쁜 소식은 진리의 말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 성경 외에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샷 난다. 이거 진리 아닙니까? 일명 심는 대로 거둔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구절은 성경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진리가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진리. 그러면 이렇게 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참이신 분입니다. 참이라는 게 뭐겠어요? 진리.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참이세요. 진리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곧 진리요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뭐가 있어요? 진리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진리면 진리가 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때로는 거짓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순한 것도 있지만 죄악도 있어요, 안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사람을 깎아내기도 하고 내 안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는 모든 말도 뭐겠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내가 그걸 믿으니까.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못 따라가는 것도 있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 따라갈 뿐이지. 진리는 동물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진리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길, 생명의 길, 일명 복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그릇된 길, 악한 길,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진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도 다 달라요. 네.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리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라 그래요. 도대체 어디를 가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해요. 네. 이 말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시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때로는 시간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은요 비교 불가입니다. 능력에서도 비교 불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표현할 때 캐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논이 뭐겠어요? 카메라 옛날 이름 아닙니까? 그 뜻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이 편지가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지. 그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요, 읽었고,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도 읽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진리라고 신뢰하며 살 걸. 그러니까 삶의 기준으로 믿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면 그런 구닥다리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사랑했고 이 성경을 믿었고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대는 변하고 때로는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모든 인간에게 기준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라면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왜 갑자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칭찬한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자,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단 또는 사이비, 여기가 이단인지 여기가 사이비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더군다나 그 건물에 보니까 교회 간판, 교회라고 되어 있어. 통일교회. 바깥에 봤더니 통일교회야. 거기가 이제 통일교 이단 아닙니까? 이단도 버젓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 자, 그것이 이단인지, 때로는 사입인지,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것은요, 그 교주, 그리고 앞에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위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분명히 이런 강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건 이단이네, 저건 사입이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연히 이단은 물리쳐야 할 만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있어서 사실 이단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사이비는 한자어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아주 다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하지만 비슷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를.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이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치는 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예, 똑같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성경에는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대 속에서 이렇게 살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뼈와 살 중에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까? 뼈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이 조금 이렇게 베이면 뭐 아프긴 하겠지만 뼈가 다치는 만큼 이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또 살은 채워지기도 하지만 뼈는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되는 내용이 있고 살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강조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살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만약에 설교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 그 주변적인 것을 이렇게 뭐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뭘로 판단합니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국어를 왜 배우는지 아세요? 이거 파악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물며 대학에서 왜 국어를 배웁니까? 국어에서 그죠? 그 내용에서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 이거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이 성경은 글로 되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이 문맥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최소한 국어, 그죠? 초등학교나 이렇게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는 제껴두고 그 살 같은 것을 가장 강조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사이비인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삭개오죠.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돌감람나무라고 돌감람나무만 강조해버린다면 분명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돌감람나무를 연구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게 전혀 이 문맥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내용을 그런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점점 어디로 간다? 사이비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전혀 강조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이비인 거예요. 바울은 처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군가 복음을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은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 이단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사이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뭐 성도들을 위로하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자 역할이에요. 설교자 역할. 제가 만약에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됩니까?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냐에 따라 때로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라,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에바브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대로 전했다는 것. 지금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른 교회. 참 우리 교회를 좀 바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좀 바른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좀 더 큰 교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로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이 그쪽으로 더 가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재미난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고,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도 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됐든 그 교회를 큰 교회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복음의 변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좀 채워주는 사람이 좋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이죠.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좋아하는 이유, 자기 마음에 맞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허탈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허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교회에 사랑이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본성상 악해서 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자기를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이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죠. 어떤 교회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바르고 그 마음가짐이 바른. 하지만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사이비 복음이 전해지면 그 교회 성도들이요,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이런 당부를 그에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얘기죠. 골로새 교회는 바른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기초입니다.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참 교회의 표지 3가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간판의 교회라고 해서 참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한다. 그건 도저히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20세기 초에 독일의 신학자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좀 유심히 보자.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좀 가려내는 작업을 하자.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니다. 아닌 것도 있다. 그걸 우리가 가려내자. 그러면 뭘로 가려낼 것인가? 그가 생각한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자, 근데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었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그래서 그 신학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이라는 잣대로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불턴한의 영향을 받은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맞다고, 그게 맞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까? 독일 신학이 전 세계의 신학을 장악했어요. 기독교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성경을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도 나도 신학을 하겠다고 다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그거 배우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어디에 신학교냐면 한신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그죠?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독자적으로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한신대예요.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오산에 있는 한신대.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갈라진 곳이었어요. 네.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유일한 기준이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내게 찾아오면 신이 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고 따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 교서로 가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